1년 동안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 성가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해 동안에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막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막장. 어떤 분은 저 막장 압니다. 강원도 원주에 가면은 된장의 일종인데 그런 된장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된장인 막장이 아니라 이 막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아마 되게 친숙할 거예요. 막장 드라마, 막장 인생 이런 말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몇 해 전까지 막장이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그냥 막장 드라마 하길래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랬는데 몇 해 전에 알게 되었어요. 막장이라고 하는 단어, 드라마에서 지칭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사실 이 막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탄광의 맨 끝이나 그곳에서 일하는 인부를 지칭하는 단어, 이게 막장이래요. 이 막장은요, 일반적인 탄광의 갱도와는 다르대요. 일반적인 탄광의 갱도는요, 버팀목이 딱 있고요, 벽에 탁탁탁 쳐져 있고요, 그리고 그 환풍 시설도 좀 만들어 가지고 부족한 산소를 채우기도 하고요. 이게 일반적인 탄광의 갱도인데, 이 막장은 뭐냐 하면 버팀목이 세워지기 전에 구역, 그러니까 막 파들어가는 지역 있죠? 이미 파놓은 데가 아니라 막 파들어가는 지역, 그래서 아직 버팀목을 세우지 못한 불안전한 지역을 이 탄광의 막장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태백이나 영월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 거야, 아마 막장.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크기에 무너질 위험이 높은 장소, 이게 막장이래요. 산소 부족으로 죽기 직전의 장소를 탄광에서는 막장이라고 합니다. 막장. 그래서 이 막장을 어디에다가 표시를 하냐면, 사용하냐면 인생을 포기할 정도의 삶, 말 그대로 갈 때까지 간 인생. 탄광처럼 입구가 아니라 뭐예요? 갈 때까지 간, 막바지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탄광의 마지막 지점, 갈 때까지 간 인생, 이럴 때 우리는 막장 인생. 야, 이 드라마야, 갈 때까지 갔구나. 김치로 싸대기를 때리고 한참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친오빠고,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괴롭혔더니 알고 보니까 어릴 때 헤어졌던 어머니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도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룰루라 하고 집안에 딱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가족들끼리 이 딸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깥에서 우연하게 듣다가 알고 보니까 이 엄마가 자기를 낳은 게 아니더라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인공은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막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 눈빛이에요. 여러분, 이 훌륭한 사도 요한 선생님이 막장에 들어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기원 후 95년에 로마에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여러분 자신이 통치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했냐 하면, 야, 내가 통치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정치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짜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자신을 신과 동일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로마의 백성들아, 로마의 식민지 수백 개의 나라들아, 나를 숭배하여라, 나를 경배하여라, 나는 신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뭐예요? 왕이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종교의 대상이 된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뭉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정책을 딱 만든 다음에 첫 번째로 희생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인사 같은 거 말고 경배하고 숭배하는 절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다른 신에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우상 앞에 동상 앞에 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등가죽을 벗겨서 소금을 뿌리고 채찍질을 때리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검투사에게 난도질을 당하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당시 소아시아, 여러분 지금 터키와 터키 지역을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작은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이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도 요한을 거꾸로 틀리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면 수많은 교회들이 다 맥이 풀려서 넘어지겠구나. 사도 요한을 직접 죽이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보니까요, 죽이면 죽일수록 어떻게 돼? 더 신앙심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꺾으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회유될 줄 알고 사도 요한을 잡아다가 어디다가 반모섬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유배를 시켰습니다. 우리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자, 맨 앞에 보니까 나 요한은 사도 요한인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난당하고 있다는 거죠.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지금 자기가 견디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어디냐? 맨 밑에 보니까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반모라 하는 섬에 놀러 간 거 아닙니다. 소풍 간 거 아니에요. 거기는 환난 받는 장소고요, 참아야 되는 장소라고 지금 1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반모라고 하는 섬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모라고 하는 섬을 알아봤더니 로마 제국 시대의 이 반모섬은요, 정치, 종교, 중범죄자들이 들어가는 유배지였는데 말 그대로 섬 전체가 감옥입니다. 나오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4년 전에 이 터키 소아시아를 성지순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에페수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육안으로도 보여요. 한 5km? 한 10km 정도? 그래서 섬이 이렇게 보입니다. 바다에서. 이게 육지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저게 섬이, 자, 근데 가보지는 못했어요. 가이드가, 저기가 반모섬입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당한 데입니다. 거기에 로마 제국의 중범죄자들이 다 모이는 거였어요. 좀 더 알아봤더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있었던 이 반모섬은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시체로 나오는 데인 거예요. 살아있는 생지옥이라고 하는 데가 반모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반모섬 하니까 그냥 제주도 같이 아름다운 섬인가 보다, 거기서 요양하고 휴양하면서 사도 요한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록을 찾아보니까 생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배에 끌려가고 감옥에 끌려가면 뭐해요? 낮에 노동, 그렇죠, 노동을 해요. 알고 봤더니 지금도 여기는 유명한 탄광과 채굴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굴장, 굴이 있어요. 동굴이.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섬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요, 굴 맨 끝에 들어가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던 막장에 들어가서 일을 한 거예요. 막장에 들어가서 돌을 깨고요, 그 다음에 돌을 나르고요. 젊은 사람도 들어가면요 시체로 돌아 나오는데 살아있는 생지옥이 반모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막장에 던져진 요한은 아마 살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성품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은 이 거친 환경에서는요 참 견디기 힘들거든요. 거칠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친 환경에 갔을 때 아마 사도 요한은요 너무너무 죽기보다도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도미티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원후 AD 몇 년이라 그랬어요? 예? 아이, 집중 좀 하세요. 좀 계산 잘 하시잖아. 예? 돈 계산 잘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기원 후 몇 년? 95년. 근데 사도 요한이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아, 집중 좀 해보세요. 예? 누구의 제자였어요? 그럼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했겠죠? 아니면 좀 더 많았던지.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는 기원 후 1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는 기원 후 33년.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아까 제가 말했죠? 도미티안 황제한테 핍박받은 해가 AD 95년. 그러면 사도 요한의 나이는 최소한 90세, 95세 이상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사도 요한을 95세에서 또는 110세까지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양 간 것도 아니고요, 제주도처럼 휴양 간 거 아니에요. 유배로 감옥에 끌려갔어요. 가니까 탄광과 채굴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도 들어가면 시체로 돌아 나오는 데래요. 근데 사도 요한은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거기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최소한 95세가 된 거예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60, 70대 어르신들만 돼도 무릎, 허리, 어깨 그냥 다 부서질 것 같아요. 목사님, 허리가 그냥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요 병원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을 때에 95세였어. 그런데 생지옥인 이 반모섬에 들어갔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봐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힘들었을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놀랍게도 생지옥이라고 하는 반모섬에서 말 그대로 막장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 반모섬에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온 성경이 요한 1서, 2서, 3서, 디도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95세의 노구가 생지옥과 같은 반모섬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 1, 2, 3서를 읽어보세요. 성경 어느 66권 어디를 비교해봐도 이렇게 축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단어를 배워내는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외워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당신의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요.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여기 현수막에 안 써 있으니까 모르나? 요한일서 1장 2절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를 권면하고요, 핍박받는 빌립보와 에베소 교회를 권면하고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단어로 아름답게 성경이 만들어진 게 요한 1, 2, 3서인데 놀랍게도 생지옥인 반모섬에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이 던져지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지옥과 같은 인생에서 그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말을 쓸 수 있었을까? 사도 요한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지옥과 같은 곳에서도 아름다운
요한 1, 2, 3서를 써내고 여러분 환상과 비밀과 천국을 보는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갔다라고 하는 사실, 사도 요한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인기 아이돌 그룹의 젊은 가수가 안타깝게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며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샤이니의 누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하루에 인형만 3,000개씩 받고요, 전 세계에서 그냥 막 만나려고요, 비행기표를 끊어서 오는 그 인기 많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자기 아파트도 있고 자기 빌딩도 있고 자기 오피스텔도 있고, 30도 안 넘긴 친구가 외제차를 2-3대씩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그는 아마도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해주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노래하고 있지만은 그는 아마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곳에 왔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힘이 없다.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막다른 골목, 막장에 와 있음을 아마 느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소망도 없고 이제 희망도 없다, 그러면서 아마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 때에 그는 삶을 마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을 볼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십니까? 만약에 절망과 괴로움 속에 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던져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곤란한 지경에 빠져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겨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이 나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대로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막장보다 더 괴로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창주가 이번에 군대를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야, 내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움의 골목에 있더라도 나는 희망이 있어. 나는 소망이 있어. 나는 천국의 희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급의 소망이 있어.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 상급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사명도 주셨고 존귀한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 있는 인생이에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사랑받는 인생입니다. 소망 있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랬던 거예요.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막장의 밤모섬이었지만은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존귀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 1, 2, 3서를 쓸 수 있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적어 내려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루하루가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사도 요한처럼 희망과 소망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느 때보다도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같은 성경이 없어요. 역사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복음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처럼 계시록은 한 권밖에 없습니다. 이 주옥과 같은 천국을 미리 보여주고 종말을 미리 보여주는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나왔으며,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 막장의 밤모섬에서 그렇게 평안함을 지키고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사랑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의 날에. 그 다음에요, 내가 뭐에 감동돼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김천국 장로님이 읽어주셨는데요, 감동되어 뒤부터는 뭐예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리고 그 뒤에 쭉 읽어보면 뭐예요? 예, 하늘문이 열리고, 그죠? 눈동자는 불꽃같이 반짝거리고, 가슴에는 금띠가 박혀져 있으며, 옷은 너무너무 하얘가지고 흰털, 양털같이 하얀 옷에 광채가 나고, 발은요, 여러분, 풀무불에 단련된 반짝반짝한 금색 주석과 같은 구두로 신은 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천국을 보게 되는 놀라운 환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날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월요일이요? Tuesday? Wednesday? 토요일이요? 무슨 날이요? 주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도 없었습니다. 달력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노란 버스, 지입 차량이 다니지도 않아요. 성가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채찍을 맞고 돌을 나르고 막장에 들어가서 돌을 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절망 속에서 그는 주의 날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주일의 날은 달력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 달력 어디에 있어요? 맨 앞에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거룩한 날이라서 빨간색, 헐리데이라고 합니다. 헐리데이. 이 주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에 또 시작되는 한 주는 승리하는 한 주, 능력의 한 주, 신바람 나는 한 주, 역사가 나타나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핍박받고 도미티안 황제에게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고, 이번에 성지순례 3기팀 여러분 카타콤 가보셨죠? 예. 어마어마하게 긴 그 갱도를, 공동묘지죠. 예, 미로같이 파여져 있는 그곳에 여러분 몸을 숨기면서 거기서 예배했던 사람들, 여러분 산소도 부족하고요, 거기서 태어난 아기들은요 키가 1m도 안 돼요. 어른이 돼도. 먹을 것이 있습니까? 시체 썩는 냄새들이 코를 찌르는 그곳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 가보니까 곳곳마다 예배처가 있는 거예요. 성지순례팀 보고 오셨죠? 여기선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저기선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저기선 시체와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저기서는 허리를 구부리고 척추가 부러질 정도로 고통당하는데 거기서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드릴 때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창주가 잘 왔는데 군대 가서도 예배드릴 줄로 믿습니다. 예배해야 군대 생활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예배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무엇으로 회복합니까? 예배로 회복해야죠. 여러분들이 예배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것 꼭 교회당이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의 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968년 1월 23일 날 미국의 정보선 푸에블로호가 북한의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정보를 캐내려다가 침범해가지고 배와 함께 36명이 북한으로 끌려갔어요. 10개월 동안에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군들은요 매일마다 여러분 고문을 당하고
여러분 핍박을 당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오비어 그 이름 뭐죠? 원비어, 오비어래. 예, 오토 원비어 이 사람도 무슨 뭐 병원에서 뭐 있다가 무슨 갑자기 무슨 뭐 악화돼가지고 했다는데 여러분 뭐 당한 거예요? 고문당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미국 땅에 딱 내리자마자 죽을 수 없어요. 삼시세끼 잘 먹고요, 잘 지냈는데 죽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미군들이 10개월 뒤에 풀려났는데, 예, 이들이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너무 괜찮은 거야. 고문 받았는데 밥도 못 굶게 하고 힘들었는데 이들이 괜찮은 거죠.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견딘 비결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 선장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견뎠습니다. 예배하면서 주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의 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매일매일마다 난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 드렸냐면 36명들 중 가운데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은요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외우셔. 한 30가지 50가지를 외우는 분들이 있어. 적어도 제가 당신의 영혼은 잘된 같이 이거는 하나 다 외우게 만들었잖아, 우리 좋은 교회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딱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손 붙잡고 기도한 거야. 크게 기도하다가는 나중에 맞으니까 손 잡고 기도하고 다음날 되면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외운 게 다 떨어지면 다른 사람이 또 알고 있는 말씀을 또 하고 했던 말씀을 또 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힘듭니까? 우리가 힘들면 딴 데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힘이 나고 능력이 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배를 통하여 핍박의 세월을 견딘 초대교회 사도 요한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의 감격을 포기하지 않는 감격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능력을 얻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일과 예배의 감격을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성가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서, 저와 여러분들 손에서 가운을 입는 우리 성의를 입은 사람들 손에서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성가대가 너무 신납니다. 소리가 많이 훨씬 더 세련돼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사랑의 언어와 축복의 메시지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는 막장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에 감동되면 주십니다. 아까 9절에 읽었었죠? 10절에 읽었었죠? 뭐라고요? 주의 날에 내가 뭐에 감동돼요? 성령에 감동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에 예배하니까 예배 가운데 누가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는요,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는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도요 힘든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오늘 1부 때 김생수 전도사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근데 은혜롭더라고. 지난주는요 그냥 썰렁하고 재미가 없더만 오늘은 1부 예배 때 찬송 인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게 하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2박 3일 동안 중고등부 애들이랑 같이 가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성령에 감동되니까 찬송이 막 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명로천 장로님 기도 얼마나 은혜로워. 할렐루야.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찬양하면은요, 성도들을 감동시키고요,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잖아요.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비록 95세가 넘는 노구였고 막장의 고통 속에 있는 반모섬이었지만 성령이 감동되니까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2절이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뒤에는 시간이 없어서 생략했어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 4장이 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은 천국장이에요. 먹는 천국장 말고 하나님 나라 천국. 4장을 쫙 읽어보면요, 여러분, 뭐예요? 똑같이 성령에 감동되니까 바람과 같은 나팔 소리가 있어서 영적인 귀와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성령에 감동되니까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는데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보좌 위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보좌 위 오른편에는 누가 계신 거야? 예수님 서 계신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뒤부터 여러분, 천국을 쫙 보여주는 홍보석 같더라, 루비 같더라.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읽지 마시고. 천국에 보고 온 모습들을 쫙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다가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됐어. 신현만 장로님이 갑자기 입신이 들고 환상이 보여지면서 천국을 보고 왔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저 같으면 막 기뻐서 막 춤을 추고요, 막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근데 이걸 지금 누가 봤다는 거예요? 사도? 막장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배고픔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뭐를 보고 왔어? 천국 보고 왔잖아. 그러니까 그의 말씀이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너무 괴롭잖아요. 고통스러우면요, 입에서 나쁜 말 나와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럴 거예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없어지면요, 교회가 악해지고요, 사나워지고요, 성도가 서로 으르렁거리고요, 이빨을 드러내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말이 오가고 축복의 말이 오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안아줄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어 천국을 보고 오니까는요, 여러분, 요한 1, 2, 3서처럼 부드러운 사랑의 말, 격려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 예배를 통하여 능력받지 못했으면요, 아마도 요한 1, 2, 3서는요 막 핍박하고, 막 사람들을 막 옥죄는, 한마디로 거친 말이 담겨져 있는 성경으로 바뀌어졌을 텐데,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고 주일에 예배를 통하여 능력받고 천국을 보고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졌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2018년에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군대 생활도 성령 충만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가정주부도, 직장 생활도, 장로님의 사명도, 성가대의 사명도, 교사의 사명도, 목회자의 사명도 성령 충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입만 열면은 그냥 비판하고, 입만 열면은 따지고, 입만 열면은 그냥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왜 그래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성령에 충만해졌어. 오고 싶은 교회, 등록하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 오면은 즐거워지는 교회, 그런 재밌나는 신앙생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장이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겨내고 인내하시는 충만한 사도 요한 같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